예,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꼭 교재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교재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2회까지는 교재가 없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3회차 다음부터는 꼭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인별로 꼭 구입을 해서 앞뒤에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면은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우리 설교를 할 때, 묵상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 꼭 참고를 해야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도움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가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붉은색이나 색상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인적으로 읽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요 5가지요. 자, 밑에는 지금부터는 아까 우리 앞에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의 연속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우리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가지가 됐는데요. 반복되는 것은 넘어가 빨리 넘어가 보려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설교자들이 꼭 참고해야 될 게 중에서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을 다독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잔소리이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잔소리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요. 평소에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독을 하라. 그리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게 병행이 됩니다. 그런데 속독은 권하지 않습니다. 속독은 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한번안 되고 정독으로 성경을 다독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해라. 자, 이거는 이해되고,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천천히 정독을 해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관찰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렇게 되고, 자, 이해되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배경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배경? 근데 설교할 때요, 배경적인 것을 잘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면서 그 속에 던져지는 메시지의 원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본문 읽어놓고 자기 생각,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정해졌으면 관찰을 하면서 꼭 그 당시에 상황적인 것이 어떤 상황인가,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이것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살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라는 것 중에서 한 예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죠. 비유에 대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주인이 이 부활을 발견해가지고 또 위한 것을 골동품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알고 파는 사람이나 그 땅 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발견했던 사람, 구입했던 사람은 엄청난 놀라운 비싼 가치를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주인의 밭을 가다가 밭을 사진 안 했어요. 임대해서 하다가 밭을 보면 가는데 이 밑에서 이상하게 뭔가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땅 밑에서 귀한 항아리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러냐면 전쟁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 남겨두면 불이 나면 타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는 많거든요.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안에 알 수 있는 땅 밑에다가 잘 그 어떤 향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서 밑에 땅에 숨겨놔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충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죠.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귀한 돈이나 이 보물을 어디 했냐면 집에 옷장이나 이런 데 안 넣어놔요. 집 가까이에 있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장소에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훗날에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발견하냐? 그 땅을 샀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훗날 뭐 일을 하다가 발견하면 그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하던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 당시에 그런 배경 속에서 숨겨 두었는데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밭갈이를 하는데 그것이 발견되어졌어요. 발견되어졌을 때 어떨까요? 주인에게 이야기 안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가 그 밭을 이용하는 것이 그 장소가 별로 그렇게 좋은 교통적으로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만 알되게 표시를 딱 해두고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밖으로 잘못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 다 불러 가족회의 하면서 이랬는데 진짜 그냥 여보 진짜 그래? 의심할 거 아니야. 눈을 안 봤으니까 있다고. 그러면 낮에는 안 되니까 우리 밤에 싹 가서 보자고.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그 산이 있고 한데 근데 야산에 가면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발견한 사람은 아빠는 막 굉장히 흥분할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는 그 다음 문제야. 안 무서워. 왜? 그 엄청난 이 동영상 환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데 가져가고 자녀하고 가는데 여기까지 가 음산한 소리가 무서운 소리 나잖아요. 겁나잖아. 근데 아빠는 굉장히 좋아해. 조심해서 가서 그 장소에 표시해둔 데서 열어보니까 온 가족이 미쳐버리죠. 미친다는 걸요. 평소에 꿈에서만 그리던 그 대박되는 그 돈덩어리들 많은 게 그게 꿈에서만 있어요. 동화의 책에서만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있어. 발견한 거 확인됐어. 그러면 그 식구들은 모두 어때요? 무서운 거는 그것을 아무 생각을 안 해.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막 흥분되어지고 그날 밤에 잠 못 자.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꿈에도 그린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잠이 안 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자, 그러면 그 몰래 가지고 집에 두고 뭘 하겠어요? 자기 몸 외에는 돈 되는 거 다 팔고 빌릴 수 있는 빌려가지고 돈 준다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주인에게 가서 이거 뭐 보니까 나을 이거 별로 이거 뭐 썩을 가치성이 없는데 힘드는데 그거 이렇게 파시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그래도 이거 뭐 재미없는데 뭐 팔아야지. 얼마 팔래요? 얼마 하니까 흥정을 하는 듯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계산해보니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이거 있잖아. 이거 결혼할 때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이거 팔고 뭐 하고 뭐 이거 좀 모자라면 빌리고 하면은 될 것 같아. 어쨌든 해가지고 돈 준비해서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줘 영수증에서 집무서를 받았어. 그러면 그 뒤로부터 누구 거예요? 판매자가 아니고 내 것이. 근데 그 땅을 내가 직접 소유를 해야지. 소유 안 하면 그 골동품은 내 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눈으로는 내 것이 되는데 마음과 실제적인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왜?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 몸뚱아리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가 준비해서 구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건은 나에게 소유가 안 되면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은 안 보았으면 더 좋아. 그죠? 좋은 꿈은 안 꿨으면 좋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 팔았어요. 소유를 했어. 해가지고 팔고 대박이 되었어요. 자, 제3자가 들으면 배가 아프고 주인이 들으면 배가 아플 정도니까 미치죠. 그죠? 근데
구입했던 사람은 전혀 속이지를 않았어요. 정사적인 과정 속에 합법적으로 했잖아요. 자, 요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권 생각하면서 막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강조하는 것은 뭐냐? 눈으로 보고 발견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어떤 중요한 것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여튼 지불을 하고 그것을 발견했던 보물을 내 속에 소유가 되어야된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려면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정상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그 시대의 배경적인 것을 설명을 딱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 하면서 아까 중국 사건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도 지금도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은행의 마음에는 믿을 수 없다. 그 옛날에는 하도 전쟁이 많고 이러니까 숨겨놨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게 됐어요. 이 노인들 어떤 날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숨겨놨느냐면 백식에서 백식이 되게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숨겨둔 것도 있고 그다음 자리 밑에 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해놨는데 뭐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나오는 데 있고 하여튼 옷장에 어떤 그 고인이 살았을 때 다른 사람 잘 숨겨놨는데 아무도 몰라요. 꼭꼭 숨겨놨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원할 게 어딨냐. 돈은 은행이다. 잘 관리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이게 설명하면 이해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배경사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데 지난 학기에 배경사 제대로 못했어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고 그 뒤에 안 했는데 아마 그걸 연습해서 강의가 있을 거예요. 자, 성경 배경과 설명 자료에서 도움 됩니다. 네 번째, 본문에 반복되는 아까 앞에 우리 공부할 때 했죠? 반복되는 단어나 내용이나 강조하는 말, 사람 이름이나 비유, 반대의 단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 그럼 내용 발견했을 때 이게 서로 반대되는 짝이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유해가면서 자 살펴보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밤, 낮, 주, 야, 크다, 작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반대적인 짝으로 이런 거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다섯 번째,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시간, 숫자 나오면 이건 참고 넘어가고 인물.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인물 나오면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물은 인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인물을 소개하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중요한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이름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또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나오고 쭉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설교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 성경의 요점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말할 때는 항상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설명할 때는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걸 이제 같이 짝으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신약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약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우리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잘 드러내면 개인적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6분에 있어서는 인물이 나올 때, 사건 나올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번째는 사건이 왔을 때 하나의 이야기다, 전쟁사다, 뭐 이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 이면 속에 하나의 예화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냐. 그래서 구속사적인 쪽으로 와야 된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을 내가 현재 상황 속에 이걸 좀
소개를 할게요. 이번 여름 지나오면서 전 세계 나라가요, 대한민국을 지금 놀랍게 예시주시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안 믿는 세계는 안 믿는 세계는 쉽게. 이번 여름에 엄청난 날씨가 더웠습니다. 태풍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저 남쪽에서 뭐가 있죠? 이게 이제 태풍이 막 오다가 오른쪽으로 싹 일본을 가면서 숫대밭을 만들고 싹 제주도까지 가까이 오다 휙 돌아서 중국으로 가지고 그냥 대부분 그렇죠.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애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일본에서, 타이완에서는 완전 심각합니다. 이 3일 전에 비가 와 난리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봅시다. 비가 엄청 왔어. 우리나라의 작년부터 하늘을 보면 그렇게도 깨끗해. 저런 날씨는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알았어요.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하늘 보면 너무 깨끗해. 공기가 너무 좋아. 황사 현상이 무슨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는 공장이 거의 문 닫으면 안 돼요. 경제 활동이 엄청 발표를 공식이 안 하니까. 그런데 많이 빠져나왔어. 자국적으로도 손해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져나왔어. 공장이 잘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돼. 공장에서 꾸모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염이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비가 많이 왔어. 느닷없이 우박이 와. 지금 여름인데 눈이 내렸어. 태풍이 많았어. 저수지, 댐 만드는 거 작은 댐들은 그냥 넘쳤어요.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넘치면서 물바다가 되는데 중국에서 유명한 도시, 북경은 행정적인, 상해는 경제적인 도시, 광주, 거기 광주나 그 지역 주변에서는 경제적인 도시예요. 자, 우한도 그리고 큰 도시의 집주전을 보고 왔어요. 무려 홍수가 되고 엄청난 사건, 비가 오고 홍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파트 평균 1층 이상의 물이 잠겨진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자, 지진이었을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일이 엄청난 사건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사건 속에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데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버스 정장길에 가면 다만 그랬지만 웬만한데 좀 크고 그런 데 가면 버스 정장에 보면 에어컨이 나와요. 그거 없으면 바닥에 앉아서 시원하게 떼어져요. 이거 다른 나라 사람 이런 데가 없어요. 우리는 버스 참 시원해요. 어딘데 떡하니 시원해. 에어컨 빵빵해요. 4년, 5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 비상이고 깨서 금년에 그런 이야기 없었어.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가 왔는데 좀 이런 초에 비가 와서 우리나라 어때요? 괜찮아요. 금년에는 농산물 풍작입니다. 지금 상황에 어족이 풍작입니다. 대개 농사가 잘 되면 바다가 흉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곳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너무 불쌍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간섭해 가시는 거. 저 중국 땅 보세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런 사건들 중에 왜 한국만 이래요? 나가 어수선해. 왜 이렇게 하나님 그 수명을 만들었을까? 분명한 메시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우리 한국의 신앙이, 교회가 여러모로 타락된 게 너무 많으니까 대청소하려고. 두 번째, 안민산 중심으로 옛날에 전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있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악하게 되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성대를 발쏘고 목적으로 올바로 쓰기 위해서 대청소의 시간이고, 하나는 국가적으로 눈에 보는 현상에서는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자꾸 모아두거든요. 그럼 언제입니까? 기다리면서 안타깝지만,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이 어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고개 굴속사예요.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악인은 악인대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들을 보세요. 그렇게 썩습니다. 네. 더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현실적인 겁니다. 반드시 참고할 본문과 구절,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우리 성경 중에서 성경 밑에 여러 가지 설명해 둔 성경은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문제되는 요소가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제시를 해 주었던 반드시 성경은 완주 성경을 잘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서로 짝을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유사한 구절이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걸 참고를 하면 유의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보려고 그러면 원문에서는 어떻게 했지, 영어 성경에는 어떻지, 이왕 좀 할 수 있으면 중국어 성경도 읽을 수 있도록 한자도 좀 알맞춰 오게. 그리고 우리말은 하나는 나타나지만 중국어는 좀 영어처럼 저 글자가 뜻글자니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도 그렇고 우리 원어되어 있는 성경도 그렇게 이제 중국 성경하고 같이 대조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한자 공부를 안 하면은 우리 말 제대로 못 배워요. 왜냐면 고대나 국사는, 역사는 한자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중국말 할 수 있어요. 음이 거의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해주는 관주 성경, 그리고 평소에 다른 연결되고, 그 다음 밑에 QA 성경 연구라고 있는데, 지금 저기 이제 요 성경을, 이 QA 성경 연구 시리즈 이거는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원문에서 어떻게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문자적은 어떻게, 신학적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 책 할 수 있으면 사야 돼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찾지만 그건 한개가 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기 안에 넣어놔 버렸는데요. 마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부분도 중요하고, 아홉 번째. 자꾸 교훈 그런데 됐으면 교훈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 성경에서는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에서는 교훈이 아니고, 자꾸 좋은 의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자꾸 교훈이라는 말 쓰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고 그런데 언어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살피는 게 좋겠다. 것이고요. 나의 삶에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배운 말씀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나와 생활과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내려가 봅시다. 10번째, 중요한 것은 본문의 강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강의 설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책 너무 긴 걸 하지 말고 좀 짧은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한 예를 하면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이틀 전까지, 화요일까지 뭐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저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없애버리고 구독을 해주겠는데 계속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뭘 했냐면 사도행전을 하루에 얼마냐면 그건 없어. 오늘 이렇게 요 분량 좀 찍어 차곡차곡 순서대로 묵상을 해가면서 기록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딱 앞에 하고 연결 쭉 됐잖아요. 마지막 절까지. 네, 성경을 어느 책을 정하는 거예요. 너무 장수가 많은 가면 좀 지겨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매주마다 한 장씩 뭐 하든지 세 번 한 개인데 어렵지만 조금 적당한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설교를 할 때 어느 책을 정해서 하면요 계속 시리즈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설명이 쭉 나가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오해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윤리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칫하면 오해가 되는데 강의적으로 성경을 1절부터 쭉 해석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본문에 충실할 수 있고요. 설교에 평소 때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본문에서 다 이야기해줘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가면은 교회 문제 있는 데는 내 이야기 아니다. 현실이 이거 아니냐. 그러면 오해가 우선 없고 교육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강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되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우리 설교자에게 있어서 어떠냐? 현실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삶이 어떠냐 살펴보면서 그게 말씀이 있으면 적용이 되어줘야 돼요.
옛날에 그 말씀이 지금도 나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때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누구에게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현재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생활하고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믿어 봅시다.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독서를 하는 거, TV를 시청하는 거, 국제적 내용 여러 가지 있는 거 있다. 그냥 있었다,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체적으로 말세가 될 때의 징조, 25장에는 마침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냐, 오시기 전에 직전에 24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때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보자.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 지금 성경 보니까 이런 말세 때 이런 징조가 있다는데 지금 우리 가까이서 보자. 여름에 상황들을 보자. 이 날씨가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이니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말 빈다 같더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게 뿌려왔다. 왜?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 일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중국에서 좀 이런 자연의 재난과 아우성 있고 그 사람 죽는 거 이런 거 피해서 지금 정확히 안 됩니다. 그 내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자꾸 그래요. 거짓말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 해서 그게 봐라. 지금 지진 나는 거 있잖아. 생각도 못 했잖아. 지진 나는 거. 여름에 왜 눈이 와? 우박은 솜돌 여기 아니고요. 작은 만두 있죠. 밤보다 더 커요. 이 주먹만 하고 떨어진다니까요. 그 차에 보셨으면 유리가 깨졌다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강한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사람 날아가잖아요. 차가 날아, 버스도 막 휙휙 늘어나요. 그럼 얼마나 태풍이 강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나라에 안 오고 쭉 갔네 이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갔네. 자,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말한다. 아민 사람들이 말한다. 말세라고 하더라. 그렇지. 말세가 되면 이런 거 있고 전쟁에서도 현실을 보자. 이런 거 있다. 지금 말세다. 다들 말세라고 한다. 사람들이 미쳤다.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느끼고 있다. 뭐 이민들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 죽는 거 보통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이민탄 듯이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악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참 마음이 잘 악하니까 어디 갔냐면 어디를 갔냐면 자식에게 나가. 누구에게? 개를 애완 동물을 많이 키워요. 지금 중학교까지의 아이들 인구를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애완 동물을 키우는 게 2천 마리가 넘어요. 2천 가구가 넘어요. 2천 가구라고 하죠. 그럼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5,400이 넘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 아이들 인원을 세면 얼마나 돼요? 그 애들보다 사람보다 애완 동물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사 장로들 분명히 말하면요. 개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손이 못 대요. 장례 치료중에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님 장례식 안 치는다. 터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해요. 개에게 세례주는 목사가 있어요. 예전에요. 이게 꿈에서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애완 동물을 착하는 공부입니다. 사람 의료보험보다 돈보다 그런 동물을 관리하는 돈 엄청 비싼. 애 키우는 것도 해. 그럼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짐승 한 분을 못 죽여요. 그죠? 자,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이 됩니다. 멀리 이야기 아니고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들 지금 다 어렵지요? 무슨 날씨 보세요. 왜 깨끗해요? 사람들이 왜 깨끗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중국의 공장이 망했고 안 되니까 그 공해가 없으니까 이렇다니까. 아, 어쩐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좀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꿀팁 강의입니다. 백화점 안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것. 맞나 안 맞나 한번 봅시다. 백화점 안에서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보면 창문이 있어.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발견 못했죠? 너 가니까. 왜? 그러니까
어두우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만약 창문이 있다 비가 온다. 가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상수리 건너면 가는 거예요. 화장실은 1층에 되게 없다. 그러나 직원들만 사는 숨겨져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마트는 1층에 있어요. 마트 이상급에 백화점부터 밑에나 그 급에 보세요. 백화점 가서 한번 보세요. 화장실이 있는가? 직원들 쓰는 건 있는데 있다 소리 안 해요. 왜? 화장실은 2층, 3층에 올라가겠어. 급하니까 마음 변하잖아요. 빨리 가, 볼일 봐야 돼. 올라가서 봐. 보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때 눈이 띄겠죠. 올라갔으니까 내려가 올라도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쌍수술이에요. 자, 이런 거. 네 번째,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어? 소리도 말고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요? 항상 고물가 있는 비싼 쪽에 그런데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천 아래야. 우리 서울 가네요. 그리고 3층에서 5층에는요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요 여성 고객들이 관심을 끄는 그런 물건들을 다 되어 있어요. 고물 비싼 건 어디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1, 2층은 일반적이고 식품은 지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다 시계가 없다. 먹었어야지. 시계에서 먹고 잘 오는데 요즘 뭐 시계를 잘 안 쓰는 사람 많죠. 시계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폰을 쓰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서 시계 있으면 아유 가야 되는데 약속 일이 나오잖아요. 그걸 시계가 없어요.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7번째, 음식점은 어디에 있어요? 꼭대기 올라가야 돼. 위층으로. 왜? 거기서 먹고 해결되면 내려오면서 보이잖아요. 배부르면 보여. 배고프면 안 보여. 화장실에 가서 빨리 가 볼일 봐야 돼. 안 보여. 볼일 보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설교전에 예로 이거 뭐냐 우리 실생활 점검을 해보고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다 동의하잖아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용품은 어디 있어요? 애들은 왕이니까 위쪽에 있는 거예요. 9번째, 최고가 물품은 음식점 아래층에 있다. 여성들 비싼 거 식당 위에 아니고 밑에. 밥 먹고 나서 밥 먹기 전에 위로 올라갔는데 밥 먹고 나서는 여기 밑으로 가니까 딱 보이잖아요. 10번째,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은 아래층.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어디로? 1층에.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다녀요. 우리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걸 좀 상기해서 집중하는 거죠. 12번째는 아까는 꿀팁의 이야기고 지금 12번째 다른 설교자들의 내용부터 많이 좀 들어봐라. 여러분 배우는 단계니까 많이 들어보고 그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목회자 설교하는 것을 그것을 집중 좀 잘 들어라. 듣고 배우라. 왜? 보수 이외의 부분들을 하면은 내가 이게 걸르고 하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에게 정통적으로 좀 이래 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걸 별로 뭐 그런 거는 신 음식들이 오면은 내가 느끼잖아요. 그걸 보면서 좋은 점은 장단점이 있으면 내가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장점, 이런 장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래 돼가지고 하면은 음식 만드는 거랑 똑같아. 밖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괜찮은데? 이거 느낌이 되면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김혜영 목사님 아시겠어요? 딱 했는데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지 별로 이러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난 항상 음식을 좀 만드니까 밖에서 괜찮다 그러면 자세히 하겠다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찍어가지고 카톡이나 뭐다 찍어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놓고 다음에 할 때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여기 밑에 초록색 보세요. 저번에 한번 보셨어요?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분은 서문교회 배준환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거 참 잘해요. 40대 중반인데 분석을 하고 관찰하고 서론 들어갈 때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 보면요. 적용하는 거 보면, 이야, 입이 벌려져요. 저는 모델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그걸 한번 보시라. 보면은 선원들한테 어떻게 말하냐. 대부분 보면은 오늘 본문 어디에 오늘 무슨 제목하고. 그럼 막 식사에 가잖아. 처음에 딱 왔는데 다양하게 서론을 딱 제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론 부분 할 때 시청자 자료 쓰는 거 이런 거는 뒤에 나오거든요. 절제하자. 그런데 요 상을 한번 예를 들면 여름에는요 시원한 음식이 좋아요. 오이가 참 시원하고 우리 몸에 좋아요. 메밀이 우리 몸에 열을 낮춰주는 거예요. 콩 우리 몸에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는 콩물을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들고 콩물을 사가지고 칼국수 있잖아요. 손으로 만든 거 중에서 콩가루 만든 거 약간 노랗게 됐어요. 자, 그걸 사고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삶아가지고 이걸 찬물 헹구면서 찬물 좀 담거나 5분 정도 그럼 차갑게 있으면 좀 찰져요. 메밀국수도 할 수 있고 콩국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건져서 그러게 얼음 넣고 그다음 계란 삶아서 한 개나 두 개나 삶은 계란 쪼개서 넣고 그다음 거기에 또 뭘 하냐면 국수를 딱 넣고 위에다가 오이 탁 채썰어가지고 쫙 올리고 거기다가 토마토도 좋거든요. 한 두세 조각을 썰어서 넣고 고기는 안 넣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뭘 하냐면 깨 있잖아요. 깨 썩은 깨를 탁 씌우면 냄새 팍 나죠. 너무 부드럽게 하지 말고 어떻게 깨를 싹 썩은 싹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깨가 그냥 깨가 쏟아지죠. 그냥 집에 넣어서 네가 마지막에는 숟가락을 너무 시원해서 좋아. 영양가 있어서 좋아. 이건 누구 당뇨 있어도 좋아요. 이게 다 맞거든요. 여름에 시원한 음식, 찬 음식이 이런 것들거든요. 칡냉면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장점이 있으면 내가 취직해서 내 다른 걸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옆방에도 올려주시는데 뭐냐면 그걸 내가 블로그를 만들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올렸거든요. 토요일마다 공부하는데 그 방에 올렸는데 보셨나요? 콩국수 같이 나서 보내줄게요. 자,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어쨌든 우리 선배들이 했는 것 중에서 보수적인 중점으로 그런 데서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수 쪽과 그렇지 않는 교단하고 좀 비교하면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특징이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고신 합동이나 보수 쪽에서 있는 메시지를 보면 성경 공부하듯이 해요. 본문에 충실해. 배경적인 이야기가 목사적 설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 교단에 보면 그런 건 안 해. 그러니까 예화나 간증을 많이 해. 시간을 거 구절하면서 영 입맛이 설교라는 게 느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배우다 보수적으로 배우세요. 그것이 있으면 분별을 할 수 있고요. 교인들이 어디서 은혜 받는지 아세요? 간증에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간증 잡고 하면 그건 실패예요. 왜? 남는 것은 간증 대상이 되는 그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해. 나는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 집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참나지. 그 사람 간증 말고 내 간증이 있어요. 내 간증. 내 간증을 다 사는 거. 그리고 간증 집회한테 확 오는데 그게 생활에 적용이 되는데 쓰기죠. 적용이 안 되잖아요. 왜? 옛날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게 문제.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나 소개할 때는 특히 조심해라. 13번째, 개인적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오늘 목회자 좀 있잖아요. 인정하는 그런 데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은요 간단하게 안 압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나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 강의하면서 미리 책 같은 거 소개되어 있잖아요.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참고를 해야 돼. 그거 안 보고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 신학교에서 지 생각을 지 혼자서 지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합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곳에서 공부해야 되고 동력도 이상한데 그런 데는 가지만 이건 영어는 중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막 여기저기서 돌아다녀요. 인터넷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대신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거 인터넷에 올렸어. 유튜브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는 보는 건 괜찮아. 근데 너무 거짓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와가지고 안티들이 막 이야기해요. 중국에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5단도 있고 계단도 있고 뭐 엉망이야. 그 품면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도 보면 추천을 해줄 때 그런 거죠. 맥락을 찍어야 되고 아무 데 가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특히 그걸 알아야 교인들에게 아무 데 가서 공부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를 알려줘야 돼요. 2단의 미혹에 조심해야 되죠. 14번째.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하게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잖아요. 내 생각에 설교할 때 내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조용할 때 애화를 할 때 근데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친구시도 잘못돼서 지나고 보니까 엉터리더라. 내 생각 강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설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꾸 이런 걸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령이 감동을 가지고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준비할 때 하나님 지금 올라왔는데 준비는 했지만 혹시 내 생각으로 준비됐다면 인간 생각이기 때문에 원고가 보이지 않고 글씨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 차라리 어떤 성경 구절이 관계된 성경 구절이면 그걸 생각과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절대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동적인 거 하면 성경 해석이 올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군수교단 같은 건 참 왜냐하면 그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보수적인 데서 그런 데서 공부를 했고 넓게 좀 볼 수 있었고 하니까 분별되고 있고 되잖아. 지나가서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군수교단에서는 그래도 뭐 내놓은 분들이 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금 여기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면 좋겠고요. 또 14번째 잘 기억하고 15번째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여자 목사님 잘 기억해 주세요. 건강 관리 잘 해야 돼요. 애 왔을 때 특히 애를 하고 나서 특히 영양분이 그걸 옆에서 해준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그 나만의 특권이 하나님이 여성이라는 그게 축복 준 게 있거든요. 그 축복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공부해야 돼. 우리 목회자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나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나는 17년이 넘도록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아동틱한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표시를 많이 되는데 어쨌든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전도사로 왔는데 이거 미치잖아요. 이 말씨, 이 언어가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아마도 설교를 아마도 녹음을 하고 애들이 논성서 그런 데 가서 주시다가 듣고 그 쓰는 용어를 주일학교 때 너희들이 쓰는 용어를 하니까요 알아듣잖아요. 노인들 말따라 풍수 뜨는 이야기예요. 그런 용어를 김치 된장찌개 그런 이야기. 젊은이들 가서 김치 된장찌개 그 이야기 하면 안 통해. 샤프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전화해 이래야지. 여기 20대 30대 초반에 그냥 전화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20대 30대 초반에 폴더가 몰라요. 폴더 알잖아, 그죠? 지금 세대가 맞잖아. 30대 초반에 밑으로는 폴더 이거 몰라. 근데 이래만 뭐야? 전화해 이러면 좀 이거잖아 이거. 통하잖아요. 그러면 와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가서 답정 넣어. 뭐야? 답정 넣어.
요즘 뭐 3, 40대 딱 알아듣잖아요. 아, 답은 정해진데 넌 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쓰고, 이 상황에 맞게 쓰면은, 내가 항상 설교를 해야 되고, 요즘은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해. 사모님도 부부하는데 그거 이야기해주면 잘 몰라. 그리고 자존심 상해. 근데 내가 딱 해놓은 내 기준 있잖아요. 항상 뭘 하냐면, 용어가 합당하냐, 말이 바르냐, 느리냐, 이 분위기에 맞게 톤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내용이 이런 걸 조금만 내가 그건 체크를 해요. 그래서 걸리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지. 한꺼번에 안 되지만 시간이 걸리면서 고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한참 말을 하면은 그렇게 사투리는 안 쓰거든요. 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좀 누가 들어도 큰 거부감이 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람들이 있으면 적당하게 사투리를 내서 용실 때 적당하게 쓰면은 그 있는 사람들이 왜 좀 분위기가 되게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 쓰면 와 그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계획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내가 영상을 찍어서 내가 보면 제일 좋습니다. 딱 집어 확실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걸 꼭 강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예배에 못 나오신 분 있으면 그걸 선물 보내줘가지고 못 나왔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간절하게 있어요. 배물에 있는 거. 요양은 하니까 알잖아요. 난 재미를 너무 많았어요. 주일에 학교 때 길습자 이렇게 장기 길습자 새로운 애들에게 적극적으로 녹음 테이프를 듣고 빠진 애에게는 앞뒤로 하면 2주 하잖아요. 확 보내줘. 그러면 받았다. 녹사님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받았다. 그 자체로서 관심이. 내 그때 안 갔는데 끝내줍니다. 하여튼 여기였습니다. 자, 17번째 다른 설교자의 설교 원고를 줘봐. 왜냐하면 듣는 거하고 글을 보는 거 달라요. 왜냐하면 문장 표현을 할 때 상대에 맞게 시대에 맞는 그리고 대입서 쓰면 이게 저기야 글로 문자를 쓰지 말고 대화체, 화체,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하는 말 그런 구어체로 우리가 문장을 써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문장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 딱딱하게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하는 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 그 구어체로 딱 하면은 누가 들어도 딱 되잖아요. 문장에서는 순수를 어떻게 하면 이게 문장하는 좀 표현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 풍수 들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공감이 되고 쉽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나이가 많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풍수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역을 하는 사실이 맞아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하잖아요.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이야기, 손주 있지. 그래서 대부분 손주가 있어. 결혼 이야기를 뭐 자녀들 하니까. 그럼 60대 되면 50대 후반 되면 결혼한 사람들 손주가 있거든. 그 손주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되잖아요.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여기서는 보고를 하면 그게 이제 한방 확 낮은 거죠. 이런 사람에게 설교가 있고 기존 성도에게 설교가 있고 달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글로 쳐보는 거 그거는 문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전체 내용에서의 핵심 문제 그걸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그 간증 집회 그것도 있지만 시, 난 공부할 때 시를 많이 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시인이 있어요. 그런 시를 좀 많이 읽어요. 내가 읽으면 너무 좋아. 지하철 탈 때. 하지 말고 가볍잖아요. 한 면 아니면 한 장이야. 그럼 그걸 반복해서 두세 번씩 반복해서 참 마음도 그렇고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을 왜 어린 소녀가 그냥 문화소설 뭐 할때 목회자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목회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쉽게 같이 공감되는 그런 말. 이렇게 하면
참 이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그를 서는 것을 좀 잘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다양하게 넓어진다.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속에서 배운다. 구체적인 삶이 나오고 하면은 우리 생활 자꾸 살게 돼. 점검을 해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가 아니에요. 하고 내 생활 잘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하면서 지나가면서 결국 가끔 나는 가끔 어떤 장면 막 기력이 떨어지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그 복잡한 지역에 가서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그러면 생존에 막 힘들잖아요. 아침이라 보면 이 전쟁이잖아, 그죠? 지옥철 전쟁을 하잖아. 그럼 무기상할 때 그런 거 타면 저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그럼 나는 그리고 어떤 데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장에 가보면 오래 살 거라고 그래도 운동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개 끌고 나오고 개하고 같이 하는 그걸 보면서 죽었든지 오래 살기로 하는데 나는 뭐야? 우리 예수님 상 아침 운동하러 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운동을 언제 하느냐? 점심을 오후 시간 하면 몸이 어느 정도는 유연하잖아요. 그때 아침에 운동하는 건 그거예요. 자살 연습. 몇 사람들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그래, 저 사람 오래 살려고 저렇게 하는데 건강관리한테 나는 영육관리 관리를 어떻게 해? 아이고 부끄러워. 도전받아야 돼. 이해되죠? 자, 밑에 있는 걸 참선하고 19번째 성도들에게 기도부터 20번째 설교를 할 때 쉽게 애가 있더라도 외국 사람이 있어도 이해될 수 있는 건 외국 오래 있어 보니까 근데 지방사도서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외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초등부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걔들이 알아들으면 어른들 다 알아들어요. 그거 항상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설교 잘하는 사람도 대부분 있고 참 사람을 잘하고 강렬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쓰거든요. 쉽게 21번째 적용을 다양하게 해라. 그 아까 우리 첫 시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해놓으면 하나씩만 해도 설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뭐가 느낌이 있잖아요. 보는 거 있으면 나 카톡에 딱 내용수나 집에 가서 옮겨놔요. 그걸 또 그 방에 또 집어넣어놨다가 할 때 지난번 저거 했지 이번에 이거 해야지. 오늘 준비한 거는 있는데 다음 할 때 다른 걸 해야 돼. 뭘 하냐면 요즘 결혼하기 전에 20대와 30대 결혼 후에 30대 중반에 요 사람들 40대 30대 고민이 뭔가 준비되어 있거든. 우리가 적용을 다양하게 왜냐면 현실이고 현재 생활과 내가 직접 연결이 되지 황당하게 소개하는 물건 소개하는 그 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번째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오잖아요. 시대에 맞아야 되고 상황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거 그 감동 통해서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공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 16 질문에 16 대답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야차차차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 자꾸 다른 사람 제3자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아니고 23번째 다양합니다. 하다 보면 관계된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소개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반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뭘 하냐면 반주사에게 미리 알려줘. 그래가지고 사인을 주면 요거 할 때 앉아 있어라. 요 반주를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리 딱 할 때 좀 특성을 좀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도 참여도 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절 하고 그 다음 절에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유가 되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가사 1이 이게 뭐 싹 들어오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말 많이 합니다. 그 찬양 관계들이 한번 쫙 하면서 딱 찬양 고백이 되면 찐들해 주잖아요. 24번째 갈급한 마음으로 완전히 의지하고 내가 갈급해. 내가 답답해.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많이 받는 건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깔끔해야 돼. 근데 우리 집에 식구가 적으니까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해도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삼겹살은 자꾸 먹었는데 식구가 없어요. 아들이 밖에서 먹는 식구는 많고, 이게 뭘 음식을 먹려면 식구가 그래도 서너 명이 돼야 되지. 한두 명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생각하는데 오늘 어떻게 접수가 돼가지고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25번째, 큐티를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꼭 큐티할 때 눈을 하지 마라. 제발 눈을 하지 말고 귀를 하지 마라. 눈, 귀, 입, 손 이렇게 되면요, 나는 매번마다 기록을 하거든요. 오늘 맞추면 오늘 아침에 한 거 3일 동안 한 거 있잖아요. 수, 목, 금요일이잖아. 3일 동안 한 거 지금 요나서를 하고 있어요. 4년전 다 끝나고 요나서 끝나면 서신서 중에서도 할 건데 옥주서부터 다 하려고 했는데 요나서를 하면서 업무도 길지 않아요. 그걸 한번 보내줄게. 참고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할 때 꼭 기록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록을 하면 달라져요.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나의 고백이 들어가거든요. 자, 26번째. 반드시 기록해라. 원고를 써라. 외워지더라도 쓴 써라. 원고 없이 하는 거는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지만, 그죠? 원칙은 여러분이 배우는 단계니까 다 써라. 그때 안 하더라도, 절반만 하더라도 기록을 해야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면 잘못되거든. 그 원을 보이지 않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겠고요. 자.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걸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분량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이걸 참고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2번 나누어서 하면서 이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우선 설명하는 부담이 적어요. 많이 준비될 수 있고 언제든지 실제로 준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중에 특별히 감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님한테 교회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주님이 주시는 인도대로 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서주시고 혹시 잘못되어지거든 하나님 다시 수정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바르게 교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떼어진 부분이 있거든 그것을 주님이 주신 은사 속에 감동 주셔서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남다리 은혜를 주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